작년 1월부터 시작된 마가복음 강해를 59회로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쉽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참 다양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문제는 이제 이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요. 한 달 전쯤에 순서를 받았는데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지금까지 은혜롭게 설교를 진행해온 처음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하란 말인가 싶어서 좀 18절까지 끊어서 제가 하고 60번 맞춰가지고 19절 20절 그 다음번 분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가요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봤던 어느 한 본문의 끝과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마무리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29장 30장 계속해서 써지는 그런 닫혀진 결론을 가진 끝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마가복음도 사실 여기서 복음서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왠지 왜 여기 딱 읽으시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속편이 2편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시죠? 동의를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다. 그냥 마가가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은데 제가 굳이 마무리를 안 지어도 되겠다. 그냥 본문이 있는 내용만 제대로 전달하고 내려가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인들의 소식을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4절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걸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증인들이 있어도 못 믿는 제자들 1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의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성경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전도에 보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야기 갈 것도 없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들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도 못 믿는 거고 우리들도 못 믿는 겁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성경이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반이성적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비이성적이나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이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우리의 지성이 왜곡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성적이시지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하신 공간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고 주인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담은 피조물 가운데 마치 주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아담의 지성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거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시작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이 죄로 인해서 지정의 모든 부분들이 오염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완벽한 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서요. 사실은 이게 본문과 별로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스페셜한 그 1%의 사람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사표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은 교살하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를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죄까지도 저지를 만큼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못 믿는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시는 것처럼 이걸로 만약에 본문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절망해야 된다.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제자들도 혼났고 나도 혼났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도전되는 거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하는 구절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혹은 사도행전 1장에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성취해야 되는 명령,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제자들부터 시작해서요, 그 제자들 이후에 바울 사도로, 또 그 이후에 빌립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우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위임령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4절에서요, 제자들이 못 믿는 가운데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대위임령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곧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이 대위임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뽑혀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너무 웃지 마십시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남자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최소한 저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저희 부부의 키를 합하면 평균은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제가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에게 비유로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400m 계주가 있습니다. 아시죠? 올림픽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주자를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 아나운서라고도 하고 앵커를 영어 사전에 찾으면 아나운서나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닷, 배에 닷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주자를 400개 주에서 네 번째 주자를 앵커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혜성과 같은 김연아와 같은 육상계의 그 스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세 명이 300m까지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주자가 누구냐 하면 청년들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영구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주자가 영구로 임명받았고 엔트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 없고 바톤이 주어지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300m까지 세계 신기록으로 달려왔고 자기는 달릴 때도 이렇게 달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네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그 네 번째 마지막 계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받은 사명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룬 다음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또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바톤이 목숨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까지 주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죠. 나는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마치 제가 국가대표 그 농구팀으로 나가는 것처럼 택도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 부족한 증인들에게 주님은 대위임령을 주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달려야 합니다. 의심이 들고 이것이 진짜 맞나? 내가 갈 수 있을까? 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내가 달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심지어 지중해를 본 적이 없어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학문과 지식에는 문외한들이었습니다. 헬라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명령은 확고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라는 말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하신 온 세상 전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피조물 전부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 땅 끝까지 가서 피조물 전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위임령이고 주님이 오늘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 당시에는 이단으로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거죠.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큰, 아니면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 주셔서 좋긴 좋은데 또 이게 가슴이 뛰긴 한데 내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만 좀 실질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이 영적인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에서 혹은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했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시원하게 한번 내쫓지도 못하고, 물론 뭐 70인 제자 파송이나 12제자 파송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만, 여하튼 제자들에게는 이 귀신 쫓아내는 거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이 하고 있는 언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 무지랭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약점도 연약함도 주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 방언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글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더 할까요? 뒤에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천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이런 심각한 위협을 당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뱀에게 물리기조차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 사역에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60-70%는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확고해지고 내 안에 뭔가 좀 쌓여야 그때부터 이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면, 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실제로 진행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고 혹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가게에 뭐 사러 나가야 됩니다. 뭐 들고 가십니까?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 우산 하나 의지해서 감히 나가시지 않습니까? 억수같이 우리를 그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단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소나기를 우산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믿음 하나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혹시나 연약한 제자들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그래도 오라고 의심할까봐, 혹은 마음이 연약해질까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완전히 모든 의식을 사실은 불식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고군분투할 때 팔짱 끼고서 그래 잘해봐,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냥 주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하고 계시며 본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거기 앉으셔서 우리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지켜보고 계시고 충보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성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여전히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갓 걸음만 시작한 아이들 저기서 막 걸어오고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걸어와 하면서도 얼마나 애타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어서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나. 마가복음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할 때 역사하다는 말은 돕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 전할 때 거기에 도우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살고 있을 때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어떻게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할 때 그 가정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돕는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마무리했던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또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나가야 되는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믿음의 대와 대를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바톤, 이제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순장으로 섬기시기 힘드시죠? 글쎄요, 제가 그 마음의 100분의 1인 들 알겠습니까만 교역자 마음이나 순장 마음이나 누군가를 양육하고 케어해야 되고 교회 일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 똑같다면 아마도 제가 요만큼은 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계와 어려움 많이 겪으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끝까지 마냥 기쁘시기만 하셨습니까?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짐으로 내가 이거 왜 시작했나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정작 살아보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 그때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애썼던 거 그거 다 개꿈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것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가정에서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노라 이야기했는데 버럭 소리부터 먼저 나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잘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범되기는커녕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게 오늘날 직장 다니는 우리들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대위임령을 마땅히 기꺼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던 위대한 사도이자 우리가 늘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 사도의 그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둔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만 노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이다 생각하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